정미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주의 은혜와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희들이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사랑의 빛교회 모든 권속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경건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므온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처럼 주의 구원을 바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의 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렸는지 결산하며 22년도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과 영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죠. 물, 피, 성령, 증거, 영생, 생명,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을 써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5절 말씀에 연결해서 다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너희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래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쓴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쓰고 있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되죠. 확실하면 전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확실치 않고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말씀을 쭉 나누는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단에 현혹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현혹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누리고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예수의 이름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영생이 내게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 모르는가?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증거를 안 받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 12절이 그 증거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과 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증거인데, 그 증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게 뭔가? 그것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피로 그렇게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증언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5절부터 8절까지에 대해서 여러 저명한 믿음의 선진들과 학자들이 이런저런 견해들을 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물과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구리를 창에 찔리십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는데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물과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와 칼빈은 요한복음 4장과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물과 피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구약시대 희생제사와 관련시켜서 그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피는 번제단에서 제물 잡는 것처럼 희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맞는 말들인데 이 요한일서의 배경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 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받으셨던 물세례, 정결케 하는 물세례이고, 그리고 피는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의 피입니다. 왜 요한일서의 배경에서 볼 때 이것이 맞느냐? 사도 요한 당시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케린투스라는 이단이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인간 예수에게 이렇게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떠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거짓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내가 보았고 들었고 직접 만져보았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분명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급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자는 도저히 하나님일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실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또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생활을 하죠. 그래서 말라기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뭘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성전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뭘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약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는데 그냥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곧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해서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잘 담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잘 담지 못하고 그 증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특별한 깨달음, 아주 영적으로 아주 밝은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한 영적 진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이 증거해 주신 예수를 향해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깊이 담고 내 안에 담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증거를 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가? 증언하는 이 중에 성령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대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없고, 구약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신약에선 반대로 얘기하고 논리에도 안 맞고 아주 이상한 책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없고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보다 더 바다보다 더 깊고 넓고 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물밀듯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증거,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들은 회개 안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는 고백도 있어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삶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고친다는 겁니다. 회개, 돌이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한 대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볼 때 내가 영생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떤 의미로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셨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 성경을 이 고대와는 다르게 내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새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내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있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정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편협한, 어떤 의미의 편협한 복음을 전해서 교회 교인의 숫자 늘리는 데에 최선을 어떤 의미로 다하고 살아왔다가 코로나가 딱 부딪히니까 다 드러난 것이죠. 예수를 믿는 건 그런 좁은 의미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나의 삶에서 증거들을 주시고 여기 올라올 적마다 또 증거들을 주시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증거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정말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도 우리 교회에 아무도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또 백신 맞아서 백신 때문에 부작용 겪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봐도 정말 기적인데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증거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영생이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그분 붙들고 의지하고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 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남한테 피해 줄 수도 있고 나는 안 그러고 싶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펼쳐주신 모든 상황과 사건들, 내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해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지 못한 것을 정말 가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두 번째 증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증거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자 말 뜻처럼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아니면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인가? 아니면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인가? 우리가 영생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맞는 의미인데 이것도 굉장히 좁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정의를 깔끔히 무시하면 월급도 못 받을 거고 슈퍼에 나가서 물건도 못 삽니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성경에 뭐라 말씀했는가 잘 찾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복음인데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정의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별명이 붙은 기도를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셨던 기도 중에 한 구절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이 영생을 이들이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목적,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은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목적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선포하며 시작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한 예수,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좀 더 단순화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역시 사랑이죠. 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이 있음을, 영생,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적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우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깊게 넓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부럽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크고 넓고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이렇게 깊게 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리로 정말 사랑이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걸 증거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걸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사랑하기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깨닫고 뭔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내가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특별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 자기는 이제 구원에 이르렀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사랑하며 살지 않으니 영생을 알 길이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들어야 되고 정말 어떤 의미로 무겁게 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곧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내 의지를 갖고는 안 되는 사랑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사랑으로 내 존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친구의 사랑도 받고 스승의 사랑도 받고 또 더 자라서는 연인의 사랑도 받고 이제 더 장성하면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죠. 부모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아내와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은 점점 더 사랑의 진폭을 넓혀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우리 인생을 펼쳐 두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지 않는 순간 영생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는 영생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적인 특별한 걸 깨달으면 이 육체로 사는 삶은 아무 상관없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육체로 사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상관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도 그렇기 쉽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들은 말씀이 경험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와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여기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여기 나와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가르쳐 훈계하고 깨닫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왜 때때로 나와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함께 행할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그걸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를 나는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아무 소용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내가 증거로 받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부단히 살려고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주신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영생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그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해 목적을 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통해 내가 오늘 사는 만큼 하나님 더 알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린 시험에 듭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똑같이 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해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지 우리가 행하는 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할 때가 많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힘들게 되고 서로 오해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잘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과 달라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대선 과정을 보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어떠한 것인지. 시시비비만 계속 가립니다. 계속 가려서 드러나면 좋을 게 뭐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찍을 사람 없다고 여론조사에서 거의 다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로마서에도 그래서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죠.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을 명확히 알게 해줍니다. 죄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시시비비 안 가리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행할 때도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때로 용납할 때도 거기 사랑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빠져버리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진리에 현혹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구원에서 다른 길로 가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오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전한 대로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제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라라는 말입니다. 제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좀 알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는데 왜 다른 게 필요하냐. 그 영생이 있는 걸 제발 좀 알고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제발 좀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쏟아주셨지 않느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는 비록 그렇게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거기에 중심을 잘 가지지 못할 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돕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생,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너희에게 있다. 다른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에 겁내지 말아라. 너희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의지하고 이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아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생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이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겠습니까? 영생이 뭐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얻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선물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냥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미 주신 그 선물, 이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 받아들이고 그 예수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괜찮고 쓰러졌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막 더 나아지고 문제 하나도 없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쭉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 따르지 않아도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넉넉히 우리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정말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삶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힘쓰고 애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올 한 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 알기를 사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365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내 앞에 펼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누리라고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왜 예배하고 있으며, 나는 왜 섬기고 봉사하고 있고, 나는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나는 왜 직장에 나가 돈을 벌고, 나는 왜 자녀를 양육하며, 나는 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나는 왜 오늘도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는지, 나는 왜 이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라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라고 주님은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영생 얻기 위함이니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풍성히 알고 분명히 아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내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내 눈으로 직접 본 바 되고 내 귀로 들은 바 된 그런 삶,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영생 주셨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음을,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깊이 담고 예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노력해서는 하나님 절대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크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결코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성령으로 붙드시고 내가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에 나가 일을 해도 여기 나와 예배드려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넓고 풍성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여전히 영생 주신 것을 흔들지 않고 빼앗아가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알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다시 붙드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내 안에 깊이 깊이 들려오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힘들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상처받고 또 어려워 하나님 힘겹게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 내가 그 영생을 뺏지 않는다. 너희 안에 이미 내가 내어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히 혈연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은 점점 더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인생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아가지 못한 우리의 어두워지고 닫혀지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과 눈을 환히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가 더욱 사랑하며 살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정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런 확실한 사랑,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영생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결심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어떤 의미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마음 깊이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가장 축복된 삶, 주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